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금 깝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닐 때는 몰랐는데 다니다 보니까 좀 해서는 안 될 일도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반대로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등등 예수 안 믿을 때는 괜찮았는데 또 이제 해야 할 그런 거룩한 의무들이 또 있습니다. 뭐 또 전도하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전도는 아무나 하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강단에서는 전도를 못 하겠거든 애라도 나라 막 이렇게 푸시하질 않나.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다 보니까 뭐 광고 때마다 선교가 빠지는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여름 선교를 앞두고는 뭐 가든지 보내든지 뭐 많은 교회들이 다 거기까지는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가든지 보내든지 그 두 가지도 못 하겠거든 뭐 지구를 떠나든지 뭐 이런 말도 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뭐 이런저런 봉사해야지, 뭐 식당 봉사해야지, 뭐 새벽에 또 기도해야지, 또 헌금해야지, 이런저런 일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오늘부터 십계명을 공부할 차례인데 십계명은 옛 언약에 속한 것이고 옛 언약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 더 이상 그 옛 언약, 그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 언약의 시대인데 왜 우리를 옛 언약의 시대로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죠. 정말 이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에는 이런 옛날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지 말라 옛날에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명은 요즘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 요즘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요? 새 언약 시대니까 그냥 마음대로 계명을 범하면서 살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십계명의 서론이니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바로 1번으로 들어가지 않죠.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었어요. 누구의 은혜로,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였습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지긋지긋한 400년이 넘는 종노릇, 노예살이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올드 타이머 중에는 일제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1945년에 해방됐으니까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말이죠. 우리는 뭐 말로만 듣잖아요. 뭐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일본식으로 교육을 받고, 정말 남의 나라 밑에서 이렇게 눌려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 이 얼마나 그게 비참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 이 얘기만 나오면 진저리를 치면서 공감합니다. 왜? 자기 조상들이 우리는 겨우 36년이었지만은 자기 조상들은 400년 내지 430년이나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저들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또 회당 예배 드릴 때마다 귀가 따갑도록 이 출애굽기, 애굽 땅 종로를 하던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이 스토리를 마르고 닳도록 지금까지도 읽고 있으니까요. 자, 이 십계명의 서론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아니면 좀 이상한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종로로 탄원하고 헉헉대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어떤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 힘으로는 벗을 수도 없는 그런 짐을 벗겨주시는 고마운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신들은 어때요? 다른 신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신들을 오랫동안 섬겼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하여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텅 빈 공간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 공간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전함을 이기지 못해서 뭔가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찾기 위하는 노력,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Religion.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상실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 헤매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오히려 찾아 내려오시는 것. 종교는 올라가는 것이고 복음은 내려오는 것이고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이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면 이제 방황 끝 행복 시작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종교, 저 종교, 이 미신, 또 저런 토속적인 신앙, 그런 것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인간을 거기에 속박시킨다는 것이, 자유를 빼앗아가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이사 날짜 마음대로 못 잡아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거기 가서 받아야 돼. 그 빨간 그 사람들이 쓰는 캘린더가 따로 있더라고. 괭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닌데 이상하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 날짜에는 절대 이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해야 애군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이사하는 집은 우리 집인데 날짜는 엄한 저쪽에서 정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귀고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 인생을 서로 맡기기로 했어요.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궁합을 보니까 뭐 이상하대, 안 맞는데. 부모가 반대를 하네. 그래도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또 결혼까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또 트러블 생기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때 안 좋다고 했을 때 그냥 안 할 걸. 이래저래 그런 것들이 뒤에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그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죠. 사주, 팔자, 토종, 비결, 궁합, 점, 이런 미신이 5,000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억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 이야, 그런 것 따위에 하류 신들이 장난하는 것에 우리가 구애받을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신, 신 중의 신, 최고의 신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는 이런 해방의 기쁨,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결국에는 일생을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나요? 저는 참 너무 창피하게도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십계명 귀가 따갑도록 읽고 보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 1계명만 나오면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대단히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자기만 은근히 챙기신다. 또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까지 서로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 분이시라면서 그렇게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고 저렇게 자기만 그러시나. 오랫동안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What about you? 그런데 깨닫고 보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그런 심보로 하신 말씀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저 서론과 제1계명을 연결해서 읽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는 서론은 서론 따로, 제1계명은 1계명 따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연관성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제1계명은 1계명대로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였던 것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데, 행여나 너희가 다른 신들에게 기웃기웃하며 거기에 발을 들여놓거나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그 이름 속에 그 사명이 들어있잖아요.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게 모세의 사명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자, 해방시켜 주는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보낸 33년의 생애, 그 중에서도 마지막 3년의 공생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손자 손녀들이 혹은 어린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가보셨죠? 거기 행길가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잔디밭 위에서 뭐 이렇게 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유치원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보통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놀이도 하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안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니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키우지 않고 왜 저기다가 울타리를 세웠냐고, 저거 시야도 가리고 그 안쪽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저 울타리 좀 없애면 안 돼요? 만일에 어느 좀 그 생각이 열렸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젊은 부모가 유치원에게 그렇게 항의했다고 하십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 그게 자유겠어요? 그게 안전이겠어요? 큰일 날 소리죠. 그 울타리는 필요한 울타리였어요. 성장하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마음 놓고 공놀이도 하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울타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가뜩이나 힘든데 무거운데 거기에 또 하나의 짐을 얹히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반대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놓쳐도 좋은데 이 하나님의 본심 한 가지는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인가 결과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주 심플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받았나요? 자, 1번, 2번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출애굽 전에 십계명을 받았다. 여기 1번이고 2번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받았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1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돌봐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묻습니다. 더 쉬운 질문입니다. 십계명은 어디에서 받았나요? 애굽에서 받았나요? 아니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받았나요? 십계명을 받은 시점이 중요한 것은 십계명의 의미를 그 시기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십계명이 주어졌다면 그때의 계명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 구원의 조건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엑소더스 던져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자유인이 됐어요. 비록 광야지만 바로 그 시점에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십계명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고 구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과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십계명 그러면 아유 그 어려운 거 무거운 거 옛날 거 이런 선입견을 여러분들의 이 딕셔너리에서 완전히 딜리트 없애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사실 있는 것도 이해는 가요.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십계명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인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뉴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그 캐캐묵은 율법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이고 또 머리가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네. 그런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할 때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그게 그 안에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첫째로는 제사와 관련된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에 보면은 잔뜩 나오잖아요. 무슨 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등등 얼마나 복잡해요. 그게 율법의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불어 살다 보니까 거기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도둑질, 또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는 경우, 또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민법이에요. 민법. 이것도 율법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도덕. 사실 앞에 말한 이 제사법과 민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구약의 안식일이 오면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점잖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았죠. 다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을 끌고 와서 거기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보통 때는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그렇게 제사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그 짐승이 자기 앞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이고 죄는 내가 범했는데 벌은 제가 받네,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다시는 저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 번제단 앞에서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로 내가 범한 죄가 살짝 가리워지는 거였어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covered,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였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완성해 주셨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감사할 게 통 없다 그러면 이거 한 가지 감사해 보세요. 주여, 저를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신약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해보셨냐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감사예요.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고요. 그러나 그 제사법, 또 민법,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미국은 미국의 민법이 있고, 우리는 또 제사는 이렇게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도덕법은요, 이거는 유니버설 그 법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어요. 이거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들이 차별 없이 구별 없이 그대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도덕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 사람 중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 이거 구약시대에 주어진 거라서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이거 안 지키는 나라마다 지금 완전히 치안부재, 아주 하류, 후진국, 아무도 안 가려는 나라. 그런데 이런 도덕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일수록 안전한 나라,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수준 있는 나라. 이거는 신구약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을 아주 이렇게 엑기스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미국의 대법원이 1980년에 아주 이상한 결정을 했어요. 모든 공립학교가 각 교실에 십계명을 계시하도록 요구하는 켄터키 주의 이 요청을 위헌이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때 이후로 미국의 각 주에서는 십계명을 걸 수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간간히 그런 학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은 지난달입니다. 5월 달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어느 주에서 모든 공립학교, 자기 주에 있는 공립학교 교실에 이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계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하원이 통과시켰고 상원이 통과를 시켰어요. 이 법을 제정했어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시는 거 보니까 뉴스를 좀 보신 것 같으네요. 그런데 어느 주인지는 알고 치시는 건가요, 지금? 네. 어느 주인가요? 루이지애나주. 저 멕시코만 근처에 있는 흑인들이 많이 사는, 그 여름이면 허리케인이 자주 강타해서 홍수 피해도 많이 나는, 옛날에 프랑스가 지배하던, 그래서 주 이름도 프랑스식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의 정치인들이 참 깨어있는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다른 주는 몰라도 우리 주에서만큼은, 그래서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는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했는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큰 글씨, 그리고 읽기 쉬운 폰트, 글꼴로, 그래서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가지고 다 붙이도록 그렇게 아예 주에서 정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뉴스가 나가자 여러 단체들이 막 공격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떤 시대인데 지금 루이지애나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지 않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느냐 등등.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돼서 모든 주민들이 잃어버린 종교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주 전역의 학생들에게는 미국이 설립된 근본 정신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근본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던 시대, 과거에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살아 있었어요. 윤리의 기준, 보편적인 도덕법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그분이 실력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그래도 존경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도 선생님 가정에 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의 부인이 교회에 오시면, 또 밖에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분 선생님 사모님이 오셨네. 선생님도 아니에요. 선생님의 사모님인데도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선생님은 그런 존재였어요. 요즘은 어떤가요? 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 멱살을 잡습니다. 아이들 보는 데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선생님을 모욕 줍니다. 옛날에는 성직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일단은 이렇게 존경하는 제스처라도 취했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씀 하셨다. 그러면 사회의 어른이 한 말씀 하신 거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듣는 척이라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개 목사, 아무개 신부, 아무개 승려 별로 사람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준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직자도 성직자 나름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좀 다르지 않아요? 자기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자 통로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아예 존재 자체가, 물론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부모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났건 못났건 잘 살건 못 살건 자기에게 잘해줬건 못해줬건 가방끈이 길건 짧건 상관없이 그냥 부모라는 이름 아래 자식들은
그저 존경하고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 못한 자식들은 옛날부터 후레자식이라고 그러고 아주 진짜 마을에서도 발을 못 붙일 정도로 그랬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도 부모 나름이래요. 부모님이 하는 거 봐서 자기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풍조가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절대적이지 않다. 원래 이 포스트 모던이 출발점이 구소련의 멸망이에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와 궤를 같이 해요.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 냉전 체제가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그게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이게 허물어지면서 와,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anything can happen.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어왔던 게 절대적이지 않구나. 저렇게 소련도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니 우리 사는 세상에 우리가 맘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절대적인 가치 기준들이 흔들흔들 그리고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용어를 빌리면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과거에는 말도 안 되던 일들도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와 풍조는 이렇게 나날이 바뀔 수 있다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들으라. 저 광활한 하늘에도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라는 게 있고 저 망망한 바다에도 배들이 다니는 해로라는 게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지만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게 있다. 그 핵심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그리고 내 이웃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없다는 거죠. 황금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3000년 전에 주어진 이 율법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혹시 젊은이 중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좀 잘 설명해 주십시오. 제사법과 민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갈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 도덕법, 율법 안에 있는 이 도덕법, 십계명으로 압축되는 이것은 시대 구분 없고 피부 색깔 구분 없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우리 십계명에 대한 내용 한두 번 더 진행될 것인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여기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그 안에 있는 안전과
그 안에 넘치는 행복을 누리시고 그것을 주변에 잘 나누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